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마태복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처음에도 이때로부터,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때로부터 가르치신 내용이 처음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냐? 바로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처음으로 그 제자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과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본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를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인식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처음으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다른 제자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도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엘리야인가 보다, 죽은 자도 살리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예레미야인가 보다, 다른 제자들도 다른 일반 사람들과 그 이야기, 그 생각을 같이 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처음으로 정답이죠. 제대로 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엄청난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 스스로가 사실은 발견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리시는 방식과도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제로 주입식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이 상당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시고 난 이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처음으로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레미야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아니고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어디에서 고백했냐? 그와 함께 먹고 자고 그가 주는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가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했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는 분이구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스스로 느낀 거죠. 그래서 이분은 구약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의 대를 잇는 이 시대의 선지자, 요 정도가 아니고 바로 이분이 성경에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새 출애굽을 완성시켜줄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처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이 사실을 깨닫도록 너에게 은혜를 주신 거구나.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를 믿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닫게 해주시고 그 알려주시는 은혜는 단순하게 그냥 물리적인 강요에 의해서 혹은 어느 날 성령이 역사했더니 내가 알지 못했던 지식이 생기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가운데 내 스스로 그렇게 깨닫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신실하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 1년들의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이 질문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처음 찾아오셨을 때 질문했다면 당연히 대답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와 함께하는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고 충분하게 인지할 수밖에 없도록 끌고 오셔서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분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은 그리스도가 분명하구나 라고 알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누구에게 달려있냐?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끝까지 붙들고 끌고 오셔서 어느 자리에 오늘 서게 만들었냐? 스스로 판단하고 깨닫고 느끼고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아는 자리로 끌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잘했다, 네가 제대로 알아봤구나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바요나 시모나 이것은 복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지 네가 눈이 좋아서 네가 잘 깨달아서 알아챈 게 아니다. 사실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죠. 최근에 또 페이스북에 올라온 이런 글들을 보니까 제가 잘 아는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이 영접기도에 대한 것들을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영접기도 한번 하는 것 가지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부정적인 이런 글을 올리셨던데, 영접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장 12절, 이게 가장 영접기도 시키는데 많이 활용되어지는 본문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해놓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이 똑같이 나와 있죠.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영접 기도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뒤에 나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데 영접기도 한다고 그게 영접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고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랑 똑같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이를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붙들고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것을 영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접 기도가 아니고. 그래서 당신이 이 자리에서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영접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정말로 그 순간에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접 기도를 한 사람은 구원 받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 영접 기도를 할지 말지를 선택을 하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그 부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평생 교회와 성경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예수 믿는다, 예수를 내가 영접 기도하면 믿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영접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어요. 영접 기도와 영접이 같은 거냐? 저는 다른 거다. 영접 기도와 예수 믿는 것이 같은 거냐? 다른 것이다. 영접 기도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영접 기도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접 기도했다고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영접 기도를 한 것이지
영접하는 것과 영접 기도는 다른 것이고 영접 기도하는 것과 믿는 것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것은 곧 믿는 것, 믿는 것은 곧 영접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영접 기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영접 기도라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내가 그 순간부터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런 현장에서 3분 메시지, 1분 메시지, 10분 메시지 해서 전파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만드는 그 기도의 내용들 자체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사형리나 그리고 또한 구원의 길이나 이런 데 나타나 있는 그런 그 영접시키는 그 복음 전하고 있는 이런 쪽지 그런 들이 있죠. 간단하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 그 내용들 자체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사실은 오늘 베드로의 경우와 비슷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진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와 다른 예수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농후하다는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갖다가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유명한 이런 개혁주의 목사님은 기독교 자체를 값싼 기독교로 전락시키고만 그런 기독교의 잘못된 전도다라고 강력하게 비난을 하는데, 왜냐하면 영접기도 30초 하고 나서 내가 영원한 죄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파라다이스 같은 천국, 그곳을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만큼 좋은 딜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이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헌금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영접기도 30초만 하면 당신의 그 모든 죄책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천국도 전혀 다른 파라다이스 같은 개념이죠. 가면 내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영화로운 곳, 30초만 투자해서 그곳에 갈 수 있고 영원한 형벌로부터 해제되고, 그것만큼 좋은 딜이 어디 있습니까? 나 죄인인데 죄 용서된다고요? 죄 용서하는 거 나도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을 하는데,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 자체는 나 죄 있으니까 그 죄 용서할 수 있는 길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내가 만들어낸 이상한 예수지, 예수를 믿는다는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인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이 내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가 돼서 살아왔었던 내 삶을 육신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쫓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까지 이용해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죄성을 철저하게 깨닫고 거기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요, 천국. 근데 영접기도 안에 그 길거리에서 잠깐 3분 동안 이야기하는 거 그 속에 보면 다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고 진정한 죄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전달하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게 되는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없냐? 구원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영접 기도 자체가 그 구원과 동등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 시키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죠. 영접 기도 그 어디서부터 등장했냐? 사실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생긴 현상이었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했냐면 알타콜이라고 재단으로 부르는 대규모의 이 부흥 집회를 하면서부터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흥 집회,
20세기에 일어났었던 D.L. 무디라든지 조지 위필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었던 그 부흥 집회가 기독교를 값싼 기독교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다. 그때 당시에 막 대형 집회 수천 명이 와가지고 집회를 듣는데 오늘날처럼 마이크 시스템이 좋은 시간표도 아니었습니다. 메시지 하는 것들 하나도 못 들어도 감정에 의해서 이 제단 앞에 나와서 당신이 이 죄를 고백하고 당신이 회개하고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결단만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자체가 인간에게 주도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결단하고 나가면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런 식으로 인간에게 주도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 부분에서부터 복음이 왜곡되는 내용이 이미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 앞에 나갔던 사람들이 부흥 집회에 있었던 음악이라든지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위기에 동요돼서 앞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유일한 구원의 길을 주셨는지 이 복음의 내용도 전혀 모른 채로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도시들마다 대형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고 사실은 대형 교회 안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 분위기에 휩싸여서 혹은 농촌에서 왔었던 도시에 있었던 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많은 그런 노동자들이 주말마다 즐길 곳이 없는데 교회에 가서 그 찬양하고 이런 분위기 사람들이랑 교제하고 사교적인 이런 분위기들 이런 것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미국 안에 대규모 교회들이 생겼다고요. 똑같은 일이 한국에게 수십 년 후에 똑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특히 대형 교회 안에 진짜 복음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런 인간적인 사회적인 관계의 필요성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무슨 라이브 쇼 같은 개념으로서의 교회들이 대형 교회의 틀을 이루기 시작하면서 기독교가 타락을 해버린 거라고요. 그 알타콜 제단 앞으로 불러내리는 그것이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현장에서도 접목시킨 게 영접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의 소지가 많은 거죠. 진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3절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네가 결단한 게 아니고 이것이 정말로 알아졌고 정말로 깨달아졌고 정말로 믿어졌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한 이 베드로에게 엄청난 복을 주죠.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축복을 이야기를 들은 당사자 베드로는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아, 이분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것도 감사한데 야, 하나님께 내가 이런 복을 받은 자구나. 이거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냐고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20절에 하지만 너희들 나가서 그 누구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부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건 정말로 복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알게 되고 난 이후부터 이때로부터 진짜 본격적인 진짜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제는 진짜로 알려주시는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의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인 예수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말은 똑같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랑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보내주신 그리스도랑은 개념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 그리스도는 이런 건데, 이런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진짜로 너의 그리스도가 맞냐?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개념, 메시아의 개념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줄 그런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기쁩니다. 그리스도를 드디어 보내주셨군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라고. 육신적인.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맞는데 그 그리스도는 너가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 아니야. 이제 이 진짜 이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뭘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길 원하냐? 그 그리스도는 무엇인지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깨트리고 진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이때로부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더니 베드로의 반응이 뭐예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항변한 게 아니에요. 원어에서는 항변한 게 아니고 예수를 붙들고 꾸짖어 이르되, 예수님을 꾸짖었다고요. 입으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는데 말로만 주지 누가 주예요? 진짜로 그분이 주면 붙들고 꾸짖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누가 주의 자리에 서 있냐? 베드로가 주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를 붙들고 꾸짖어서 이르되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에게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 거야. 그게 베드로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진짜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설명할 때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이 사탄은 베드로를 지금 붙들고 있는 사탄, 귀신, 영, 요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자신이 사탄입니다. 예수를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베드로가 사탄이라고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다 사탄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탄이 있겠죠. 타락한 천사 있겠죠.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항하고 있다면 우리도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인 거예요. 사탄. 그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베드로가 붙잡고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개념은 하나님의 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관점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탄이라고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사탄이라고요. 사탄. 자, 오늘 본문과 완전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에 한 군데 더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이랑 완전히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이고 마태복음 20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요.
마태복음 20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과 똑같죠?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하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나는 그리스도로서 그 일을 하러 지금 올라갈 것이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내용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랑 전혀 다른 그림이라는 거죠. 개념 자체가 틀린 거죠.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둘을 데리고 와서 자, 당신이 그리스도인데 이제 그 나라가 임하는 그 시간표, 그 나라가 뭐죠? 똑같은 육신적인 메시아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만국의 왕으로서 오르게 되고 이스라엘이 만국을 지배하는 그 시간표가 이제 다가온다면 그때 내 아들을 당신의 좌우편에, 이 두 아들들을 좌우편에 좀 세워주십시오. 조선시대로 한다면 좌의정 우의정으로 삼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지금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건 미래죠. 그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진짜 무엇인지 알게 되고 진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들도 예수님이 갔던 예수님이 지금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과연 마시게 될 것이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그건 너희들이 신경 쓸 바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 이들이 그 잔을 마시게 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것은 우리들이 생각할 바가 아니구나. 이것은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이 생각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게 될지 이건 누가 생각하는 거고 사탄이 하는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할 생각이지 예수님과 함께 그 잔을 마시는 자리에 있는 자는 생각할 바가 아니라고요. 자, 이 어머니가 데리고 온 그 두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이 일을 보고 나머지 10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했죠? 24절에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보세요. 이 두 아들만 그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포함하여 나머지 10 제자 모두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히 여깁니다. 왜 분히 여기죠?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지가 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있구나. 엄마 백을 얻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이런 사실을 알아차렸는데 20장이 와서도, 아니 20장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마태복음 전체 부활하신 주님이 일어나고 나서도 깨닫지 못한다고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는 일이다. 자기가 섬김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서 자기는 죽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죽는 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는 일이다. 그리고 너희도 정말로 왕이 되고자 하냐 그 나라에서, 그럼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못 알아들었겠죠? 세상과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힘과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내가 그토록 원하던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것을 얻어내고 세상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를 잘 믿으면 그런 내가 원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내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많이 받아서 이 땅에서 성공하게 된다면,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착각을 잘못 믿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사람의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인데, 그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잘 믿은 결과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고부터는 이 사람이 엄청나게 복을 받아서 엄청난 성공을 했다.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많은 불신자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야,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던 저 사람이 이런 엄청난 성공을 했구나. 왜 그 성공을 했다고요? 아, 예수 믿으니까. 그럼 그 불신자들이 그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죠? 아, 그럼 예수 믿으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이미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예수 모를 때는 저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나도 그러면 이제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고 저 사람처럼 예수 잘 믿어서 나도 복 받아야지. 불신자들도 그런 생각을 할 거고 신자들도 그런 생각들을 할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겁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게 정말 맞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성공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냐고요.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끔 불신자도 속이고 기존에 다니고 있던 교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의 일로 속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도리어 이 사람들을 사탄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겠다는데, 그 예수를 믿겠다고 만드는 그 예수가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가 맞냐는 거죠. 아니면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내가 이루기를 원하고 도달하기를 원하는 그 자리로 나를 데려다주는 내가 만들어낸 우상이냔 말이죠. 우상이에요, 우상. 예수가 아니고. 세상적인 육신적인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분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분만 따라가면 뭐가 돼요? 이분만 따라가면 내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겠구나. 이 세상의 고관들, 세상의 임금들이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임금은, 하나님 나라의 고인은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죽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고 고관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건 거꾸로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것을 쫓고 있었던 내가 더 이상은 살지 않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나를 부인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따라야 되는? 나를 부인하고, 그 나가 뭐죠?
세상의 가치와 육신의 가치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혹은 예수를 믿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신을 붙들든지 아니면 다른 우상 같은 가짜 신을 믿든지 목적은 하나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서는 것. 그 육신의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를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나, 그걸 추구하고 있던 너를 부인해라. 그 너는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처럼 죽기 위해서 가는 그 삶을 사는 거야. 그게 예수를 따르는 거다 라고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자신을 부인하는 상태가 아니고 거꾸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육신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의 일, 육신의 일을 쫓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라고요. 자, 여기서 부인하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헬라어로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이 동사를 쓰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만 등장을 하고요. 많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11번만 등장을 해요. 복음서에서 세 가지 복음서, 공간복음서에서 다 등장하는 이 단어인데 이 동사, 나를 부인하다,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 자체가 딱 11번만 등장을 한다고요. 그 11번이 어디에서 등장하냐? 딱 두 사건에서만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와 있는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너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이때 이 단어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다른 한 사건에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건에서만.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11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도 이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요거는 딱 두 번만 등장을 하는 거예요. 두 사건에서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이거, 나를 따라오려고는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는 것이다. 요 부분이랑 나머지 하나는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오늘 본문과 그리고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는 것은 숫자적으로 3번 요거 의미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3번은 완전하게, 온전하게, 완전히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확실성과 절대성과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냐고요. 진정한 베드로가 예수를 믿게 된 거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16장에서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었겠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이 맞으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마태복음 16장의 요 고백은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중에 있는 일이고 진짜로 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는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것은
세상적인 육신적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르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이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부인할 게 아니고 그 세상을 쫓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근데 어떻게 오늘날의 이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 세상적으로 얻고 세상적인 성공의 자리에 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그러한 육신적인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쫓아가고, 나는 피조물의 자리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세상의 부와 성공의 가치와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듯이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해 먹는 우상 숭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신 기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도리어 거꾸로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그 속에서도 그걸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는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자족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자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 영문 밖으로 나갔던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것이라고요. 그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번영주의 신학과 세상의 기준들이 교회의 진리를 전부 다 혼탁하게 만드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고 온전한 진리를 알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들이 더욱더 성숙해져 간다는,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윤리도덕적으로 완성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거룩한 삶을,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완성된 삶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살아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삶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틀린 거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뭐예요? 내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잘못해서 흘러나갈 수 있는 성화주의, 잘못해서 삐끗 흘러나갈 수 있는 또다시 윤리 종교화되어 버리는 그런 기독교의 윤리 도덕적인, 그건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학의 종교의 형태로 흘러가는 것도 틀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나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저희들 정말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참 성도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